그냥 죽음으로 끝나기 전에 또 그 자녀들을 낳고 죽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태어나서 죽기 전에 또 생명을 낳아놓고 그리고 또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명으로 뭔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생명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고 있다는 것이 그 족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범죄했으면 조금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래도 또 생명이 탄생되고 그래도 또 생명이 탄생되고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존하고 계시는 것을 족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적인 은혜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며 사랑이며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죽음을 선고하셨지만 또한 약속하신 바가 있어 생명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약속을 창세기 3장 15장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에 처한 인간을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경건한 자손을 구별하시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불경건한 가인의 자손을 버리시고 경건한 자손 셋의 후손으로 하여금 계속 계보가 생명이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인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 멸망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셋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요 언약 구원의 약속의 족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었다라는 말은 8번 나오는데 나았다 이 말은 무려 20번에 걸쳐서 나오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이 본문이 생명의 족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족보가 신약 성경의 또 하나의 족보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거기에는 아예 죽었다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낳고 낳았다는 말만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을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가 보존하시고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거듭나는 존재가 된다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세상에 참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 이 국가를 바라볼 때 더 이상 희망을 가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정말 제가 봐도 소망이 없어져 보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이어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는 다시 이 민족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이 민족의 희망과 생명을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누군가의 영혼과 삶이 무너졌습니까? 마치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보입니까? 혹 내 이웃이, 내 자녀가 혹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여전히 지금도 희망 없는 그곳에 새 희망, 새 생명,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증거되고 증거해야 할 놀라운 이름임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다시 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냈던 아름다운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물론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그 에녹과는 동명이인입니다. 에녹에 관한 기록이 21절에서 본문 2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 삶의 신앙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그를 위하여 그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결코 다른 사람보다 화려하거나 무슨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인처럼 높은 성을 쌓은 것도 아니고 라멕처럼 그 자녀들이 다 대성해서 다 떼부자가 된 그런 삶도 에녹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런 에녹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이끌어 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65세 때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야기니까 이야기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에녹의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에녹과 함께 이 산으로 저 들로 나아가 교제하며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해가 지면 에녹의 집으로 데려다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 생활이 100년, 200년, 300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창한 봄날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여전히 들로 나아가셔서 그와 아름다운 교제,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해가 져도 에녹의 힘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에녹을 들어서 집으로 이렇게 데려놓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녹을 불러서 에녹아 그냥 우리 집에 가자 라고 하시면서 에녹을 데리고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목가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주의 품으로 들어간 삶을 잘 그려낸 이야기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라는 것은 걷다 또는 따라가다 같은 삶을 살다라는 뜻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같은 삶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따라 그분을 위하여 그 안에서 그의 힘을 덧입어 그와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무슨 입산수도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보면 22절에 보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따로 떨어져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가정생활을 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했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그 수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보통 60세, 당시 30세, 40세 자녀를 낳기 시작했다 치면 300년 동안 건강한 몸으로 자녀를 낳았다 하면 정말 수많은 자녀들을 낳고 키우고 양육하는 일에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서너 명만 있어도 우리 무목사님은 자녀가 너희인데 그 십몇 년 만에 너희 낳아놓고 키우기 힘든다고 아우성인데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키우는 그 수고는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상 삶 속에서 나온 증거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 일 좀 합시다 하고 나면 핑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녀입니다. 자녀 때문에, 자녀 키워놓고 아들 때문에 바빠서 애들 때문에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은 이유를 자녀에게 그대로 덮으셔버리는 그런 부모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돈 벌고 난 후 시간 나면 지금은 일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 돈을 누가 주는데, 그 시간 누가 주는데. 에녹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상 그 바쁜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만이 오늘 성도가 이 땅에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사명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 속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 뜻을 붙잡고 한 걸음 두 걸음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된 중요한 이유, 그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머두셀라인데 이 이름의 뜻이 희한합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이를 이름 지을 때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의 이름이 주는 의미 때문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에녹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사실 머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실제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노아 홍수가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 그 삶이 달라집니다. 아무도 심판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방탕하게 됩니다. 그가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며 그분의 때가 될 때 내 삶을 모조리 밝히시고 심판하실 그분 앞에 내가 있다는 걸 느끼면 내 삶은 지금 당장 달라지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의 입에서 나오는 엄중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바로 들을 때 오늘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고백한 내용 중에 여전히 심판을 언급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 고백을 한 그 심판 앞에 오늘 내가 삽니까? 과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내가 의식하며 오늘 내가 삽니까? 그 심판의 앞을 내가 기억한다면 오늘 내가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길을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곧 쏟아질 것만 같은 것입니다. 무서운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다시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서야 될 자리,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붙들고 그리고 달려갈 수 있어져야 됩니다. 이번 특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붙들고 오늘 우리 삶을 전반적으로 한 주간 동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 시간이 가장 하루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새벽에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힘입어 이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의 흥망성쇠 주권을 그가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지, 이 국가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주의 도우심